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하고 있고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국민주권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의 뜻과 염원을 이루어가는 민주공화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이 민주공화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권력자들이 이 국민들의 주권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사리사욕 또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픈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무력을 써서 국민들을 탄압하기도 하고요. 또 공권력을 마음대로 막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노력 또 여러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됐던 것이 바로 이 헌법 제1조 2항 조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선이나 또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정치 체제보다도 민주주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한 사람의 왕이나 황제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군주 정치 또 절대 왕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들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과 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때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당이나 집단이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 지도 체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산당이 다스리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한 나라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또는 어떤 당에게 집중되어질 때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이고 역사가였던 존 달버그 액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군가 사람에게 이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은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권력의 분산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삼권 분립의 정치 체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 사사기의 결론인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가는 일종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이 성경이 지향하는 최선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중적인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본질적인 소속,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우린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뇌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은 누가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니까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 편의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옳지 않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특정한 한 사람이나 특정한 한 세력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결국 이 땅에 많은 분열과 갈등을 낳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간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참 많은 상처들과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또 이 나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주권의 문제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이 나라의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이는요, 농로에 진흙을 넣고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릇을 만들고 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그 그릇을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더 좋은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기장이가 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진흙은 재료에 불과하죠.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주권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뭉개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고요,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 있는 운명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진흙에 불과해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진흙일 뿐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수 있는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한가운데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극복하고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흙일 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긴 내 인생이 때로는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그 그릇이 파쇄되는 것처럼 때로는 내 인생이 깨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때로는 사업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고, 때로는 가정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기장의 관심은 파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토기장의 손에서 그 그릇이 터뜨려진 이후에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 인생이 어려울 수 있고요. 내 인생이 깨져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내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한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에도 주인이 되시지만 한 나라 한 민족에도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되시지만 한 나라, 한 민족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를 향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던 계획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건설하시려고 하고 그들을 심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유익한 복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선한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서 멀리 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남유다가 왜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됐는지,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기인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진정한 결론, 옳은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셔서 선하신 뜻이 아니라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악한 일에서 돌이켜서 그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옳은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전혀 뜻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헛되다고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이켜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완악하고 죄악된 길을 그대로 걸어가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긍휼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고집과 완고함이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뼈아픈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겠고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4,000년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나라 가운데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 한 세기가 되지 않아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죠. 115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80년 전에 그 주권을 되찾게 하셨고 이 땅에 다시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채 5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많은 아픔들을 겪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이 나라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치시고 그 아픈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질문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악과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땅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내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휼하심이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